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많은 것이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또 가치관도 변하고 또 비전도 변하고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뭘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특징의 변화는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큰 특징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옆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입시키고 또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냐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아가야,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항상 우리가 생각, 허상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얼굴을 이쁘게 하려면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화장품으로 또닥또닥해서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이쁘게 하면 오늘 품사에 가는데도 아주 이렇게 화장을 잘하니까 아주 좋아요. 얼굴이 이쁘고. 이제 근데 그렇듯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마치 자기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면 폼을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여기에 점이 있구나, 점을 가려야 되겠구나, 또 뭐가 묻어 있구나, 그걸 떼야 되겠구나. 남자들은 수염이 좀 길구나, 깎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알고 싶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를 알려면 예수 안에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폼을 잡고 살고 힘을 주고 살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묻어 있는 걸 떼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자신을 잘 알았는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깊숙이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지성인이요.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요, 율법의 학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면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을. 그러기 전에는 잘나면 잘난 대로, 멋있으면 멋있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도 똑같아요.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방식대로 교회 일을 하고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섬기는데 자기 방식으로만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섬기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괜히 기분이 나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받고 교회 떠나고, 상처 주고 교회 떠나고, 받고 떠나고 주고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고도 아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알고 나서 나는 배설물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배설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연약하구나, 무력하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요. 그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야,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걸 동시에 두 개를 발견해요. 하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그런데 그 안에서 동시에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이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두 가지 위험한 요소가 생겨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첫 번째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이 잘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야,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는.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면 두 번째 위험한 것은, 나는 이 정도면 잘났어, 나는 이 정도면 똑똑해, 나는 이 정도면 공부도 많이 했어, 가진 것도 많아, 그러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주 위험한 거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뭡니까? 너무나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정말 정직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예요? 기쁨이 나오고,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찬송이 나오고, 아멘, 감사가 나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보잘것이 없고 깨달을 만한 사람, 깨달을 만한 것이 없는데, 정말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 앞에 보면 내가 그냥 괜히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작은 일에도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식대로 해, 자기 방법대로 해, 자기 경험대로 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섬겼어, 너 이렇게 해, 지시형이야. 그러면 갑자기 남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남한테 상처도 안 주고, 나도 상처를 안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면서 겸손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 자신을 못 발견하면 항상 상처투성이야. 상처 받았다고 하고, 상처 줬다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빠하고. 이거 뭐 그러냐? 나를 발견하지 못.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기도도 잘 하시더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죽음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고 그걸 누리게 해놨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가시연금기가 나는 곳으로 와가지고 살면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든 죄인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죄인인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 돼 버렸는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엉망진창인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1,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발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 사라지고 거만이 사라지고 오만이 사라지고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부족하지만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은혜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3절에서, 저는 지난주에 이 3절을 굉장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야, 정말 놀랍다는 걸 발견해서, 자,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예, 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라는 건 이 공동체, 각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하니까 지시형도 아니고 강조도 안 하고 억압도 안 하고 은혜로, 이 자신을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은혜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을 부를 때도 기분 나쁘면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 말고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남편한테 여보 이러지 말고 여보. 아내할 때도 사랑해 여보. 당신 일로 와봐 이러지 말고 여보 사랑해, 이것 좀 봐봐, 봐줄 수 있을까?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야,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변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무력한 죄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는 죽이려고 돌아다녔고, 나는 깡패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방해꾼이었는데, 철저한 마귀짓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응?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거든요. 제물. 여러분, 제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라는 건 희생양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왜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건 왜 변하지 않아요? 제물이 안 돼서 그래요. 제물은 뭐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제물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니까 온 인류가 변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제물이 돼야 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으니 나도 제물이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대로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봐봐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자도 있고 뭡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죠? 다양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잘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전부 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기도하고, 또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아 거기에? 기도하면 됐지? 아멘 좀 해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맨날 일하는데 돌아가면서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맨날 꼬집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꼬집고 돌아다니고 너무 간섭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비어요? 자기 자리가 텅 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축구를 할 때도 동네 축구는 막 우르르 갔다. 그러면 저쪽에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공을 뻥 차주면 그 사람은 그냥 신나게 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맡긴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으니, 맡겼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은혜 안에서 발견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남 간섭도 안 하고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아요. 왜? 내가 은혜 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여보! 여보. 맞아요? 사랑해. 남편을 부를 때도 이봐요, 이보세요, 여보. 여보! 안 된다 이 말이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장로님 부를 때도 장로님, 장로님 막 이러면 안 돼. 장로님, 지난주에 수고 많았습니다. 장로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야, 나 자신이 나는 이렇게 못됐고 나한테는 정말 성질도 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바울이 겸손해졌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은혜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품지 말고 네 생각과 네 경험으로 자꾸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이 보는 거 쫄거나 말하자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그러면서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은혜로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너에게 맡겨진 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았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대화를 하기, 그런데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보내서 사랑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별 볼 일 없고 엉망진창이 됐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 안에서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강하거나 욕하거나 너를 불편하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막 꼬집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은혜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나에게 지혜를 줄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우리 하일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또 그 하나 하일을 낳아준 우리 세라가, 세라 사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제 미국 간다 그러는데 미국 가면 어떡하나,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니까 내 안에 와서 실수를 해도 이쁘고 잘 될 거. 나는 아무리 뭐 해도 잘 될 걸. 너무나 곱게만 커도 안 되잖아. 막 운동신경도 발달해야 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그래야 군대 가면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딱 모든 일을 해내지. 아멘?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귀한 자요, 해도 귀한 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하노니 여러분들이 이 일만 다 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응?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봐봐요. 퍼즐이 있어요. 퍼즐 1000조각 정도를 꽂으려면
그 퍼즐은 크기도 있고 작기도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 엉뚱한 자리 가면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런데 딱딱딱딱 맞추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완성을 안 하면 미완성이 돼버려요. 딱 맞췄을 때 완성품이 되고 그것은 귀한 것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맞춰서 조합을 이룰 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고 너는 다르니까 이게 아니라 달라도 그 다른 자리가 있으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대로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네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이게 한번 옆에다가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불러봐봐. 부드럽게 장로님 간드라지게 한번 불러봐. 응? 여보 옆에다가 저 부부는 여보. 진짜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정에서 얼마나 귀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하려고 하면 성질나면 성질날 대로 하고 뭘 하려면 하날 대로 하고. 그런데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니까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할 일이 있어요? 왜? 은혜를 생각하면 울다가도 웃고 화나다가도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말을요 부드럽게 하는 것을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도 말이 부드러워져요. 형제는요 말 음성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치현이 성원이 목사 잘할 때 나는 애비라도 전화를 받으면 네가 큰 애야 적은 애야 목소리가 똑같아. 차분하고 부드럽고 아멘 좀 해봐.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막 싸납게 말해보세요. 그대로 따라가요.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쌍해지는 거야. 야, 뭐를 도와줄까? 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를 도와줄까? 뭐를 해줘야지 저가 기분이 좋을까?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내가 은혜 안에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성질 그대로 있고 고집 그대로 있고 내 어떤 지식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 은혜를 아니까 배설물로 얘기하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입술도 고와지고, 그리고 뭡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12명의 공동체, 그리고 뭡니까? 200명의 공동체, 1200명, 3000명, 5000명.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로,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가
교회가 빠개지고 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대방을 허물고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나도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귀해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나 귀하셔요. 한번 해봐요. 옆에다가 여보 너무 귀해. 왜 귀해?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열을 있게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뜻을 품지 말라.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도를 지나쳐가지고 자기 포지션도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문제요, 교회에서도 문제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은혜 안에서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우리는 죽일 수가 있지. 그런데 원수를 은혜 안에,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보면 원수가 사랑스럽고 내 편이 되고, 할렐루야. 그 미운 사람이 없어져. 은혜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막 거만하게 살아가고 또 뭡니까? 남을 깔보면서 살아가고 아니면은 또 열등의식에 의해서 그냥 정말 기가 팍 죽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비전 속에, 소망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영광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쁜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기대하며, 그러면 퍼즐이 맞춰졌을 때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퍼즐을 맞춰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1년, 2년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노니,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야. 절대 어떤 화난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 위에 말하노니 평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은혜는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가 변화가 되면요, 각자 다르잖아요 지금.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것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은혜를 안 입으면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지하고 지적하고 뭐하고 싸우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참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로 뜻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아까 성경적인 네 가지 상황 봤죠? 네 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거 안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맨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예수 믿다가 조금 섬기다가 처음에 와서는 막 잘 섬길 것처럼 그래. 근데 자기식으로 막 하다가 자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떠나버려, 교회.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없어요, 겸손해요, 낮아져요, 위로해줘요, 힘을 줘요, 용기를 얻어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아멘. 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부족하지만 귀해. 병들어서 아파도 귀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니 하나님 또 나에게 더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이제 신앙이 잘 자라게 해줄까? 그러니까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1년, 2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한번 옆에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사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장로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사랑스럽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 안에서 보면 사랑스럽죠. 다 나 같은 놈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해 나는. 그런데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거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